어제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을 다 찾아가 뵙고 잘 섬겨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된 첫 계명으로 주신 축복의 말씀이지요. 무엇보다도 오늘은 또 이렇게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버이를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잘 섬기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주일인데, 부모님께 자녀로서 가장 최고의 할 수 있는 효도는 부모님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잘 믿고 또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잘 못 믿으신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보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잘 또 깨우쳐주고 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죠. 마귀에게서 구원받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고 죽음에서 구원받고 지옥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생전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축복을 누리고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 구원의 단계는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상징인 이스라엘 역사가 셋이거든요. 애굽에 430년간 종살이하다가 6월절 어린 양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죠. 구원받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교회를 상징하는 광야에 들어가 40년을 살다가, 두 번째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입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막으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없는데 자기 죄를 대속받기 위해서 어린 양을 끌고 성막의 동쪽 문으로, 그 문이 항상 동쪽에 있는 거예요. 동문으로 들어와서 번제단을 거쳐서 물두멍을 거쳐서 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들어가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바로 옆에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고 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지요.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우리 교회로 말하면 쉬운 말로 교회다 그러면 저 마당에 있어도 교회에 왔다 그러잖아요. 어디 있어? 나 교회에 있어 그런다고요. 마당에 있으면서도 교회에 있어 그래요. 마당에 있는 거예요. 그 마당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거기 뭐가 있느냐면은 떡상과 등대와 분향단이 있고, 분당에 들어오면은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마당과 현관과 본당이죠. 우리가 이렇게 오늘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바로와 같은 마귀에게서 종살이 하다가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귀에게서, 죄악에서, 죽음에서, 지옥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이미 살펴봤지만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지요. 구원은 주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요. 로마서 1장 9절에 만일 네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에베소 2장 8절에서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나 우리 노력이나 애씀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기 스스로를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그랬죠. 구원은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지요. 그러면은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40년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40년 살았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들어갔느냐는 거예요. 못 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애굽 같은 세상에서, 죄악 세상에서 마귀에게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그리고 이제 침례를 받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집사가 됐고 권사가 됐고 장로가 됐고 심지어 목사도 됐는데 천국에 다 들어가느냐는 무조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면은 구원을 받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근데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 그동안에 한 4주 동안 했듯이,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말씀을 내려놓고 목사님 내가 전에 어떤 목사님께 듣기로 이러지 말고, 내가 알던 건 내려놓고 성경에서 보라고 그러냐는 거예요. 무식한 목사님도 있고 목사님들 가운데는 무식해서 모르는 목사님도 있어요. 또 신학적으로 교리 잘못 가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접어놓자고요. 교단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하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거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다 이거는 공통이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자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겠는가? 성경에서 분명히 여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면은 구원을 받아요. 저는 단순히 신학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배웠어요.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하고 로마서 당시는 다르다. 근데 그렇진 않아요. 잘 보자고요. 자,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주님 뭐라고 그래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 오랬거든요. 자, 요한계시록을 한번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얼른 가봐요. 성경을 여러분이 잘 찾아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우리 21장 27절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찾으셨죠?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랬거든요. 자, 요한은 이렇게 봤는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말했는가? 바울은 자,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고린도 6장. 자, 고린도 6장 9절 10절 봅니다. 신약성경 269쪽입니다. 찾으셨나이까? 자, 읽어봐요. 고린도서 6장 9절 10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랬죠. 그러므로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다음이 갈라디아서거든요. 고린도 전후서 다음이 갈라디아서예요. 5장을 가보시자고요. 갈라디아 5장. 갈라디아 5장 찾으셨죠? 자, 21절 보시겠나이다. 21절. 이거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고린도서도 그렇지만 21절 시작.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말씀들은 이미 교회 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잘못돼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요한계시로 했는데 성경에는 기록돼 있다가 지워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한번 가보자고. 요한계시록 3장을 한번 가보자고. 요한계시록 3장. 자, 기록돼 있다가 지우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3장 찾으셨나이까? 자, 5절 보시겠나이다. 5절 찾으셨죠?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옷을 얻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지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지 못하면 지워진다는 거예요. 어? 여기 흰옷을 입을 것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어? 자, 옷을 여기 4절에 그러나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요. 몇 명이 되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로 지우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옷을 더럽힌 자는, 구원을 더럽힌 자는, 세마포를 더럽힌 자는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더럽히지 않고 이긴 자만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말은 지우고 지우지 않는 건 구약에도 여러 번 나와요. 출애굽기 32장 3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랬어요. 시편 69장 28절에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그랬어요. 지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꿔 말하면은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은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지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 자, 요한계시록 와 있죠 지금. 자, 2장 7절 가봐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잘 봐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2장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자, 3장 다시 갑니다. 21절 보세요.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자, 3장 요한계시록 3장 2절 가봐. 2절. 자, 2절 3절. 자, 2절 시작. 너는 이를 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3절 시작.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만일 일 깨어있지 않으면은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고 그때 너희들은 나를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은 심판을 받을 자가 있고 주님을 만날 사람이 못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뭐라고 여기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가봅시다. 자, 이 천국에 대한 말씀 오늘로 이제 좀 임시 이제 다음에 또 이제 하도록 하고 오늘로 마칠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우리 주님이 비유를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잘 보시고 아직까지 정확하지 않으신 분은 유튜브나 우리 저 카페나 홈페이지 들어가서 잘 말씀을 내주 거를 잘 들으면서 정리하세요. 자, 마태복음 22장. 여기 보면 잔치 비유가 나와요. 12절부터 잔치 비유가 나오는데 22장 12절부터 읽어봅시다. 잔치에 초청돼 있다는 거예요. 잔치에 초청 받은 사람 중에서 얘기하는 거 12절에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째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 자, 교회를 들어왔는데 예배당 안에 들어왔는데 잔치에 들어왔는데 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13절 시작.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되리라 하시니.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천국이 이렇게 청함받아 많이 왔는데 실제로 택함 받은 자는 적다는 거예요. 자, 한 곳 더 봅시다. 그물 비유 보십시다. 그물 비유. 자, 13장 가봐요. 마태복음 13장. 여기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했거든요. 자, 13장 44절 보면 천국은 마치 보와 같고 45절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데 47절 봐요. 47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49절에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천국 이렇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물 안에, 지금 그물이요, 교회는 그물. 지금 교회 안에 그물 안에 많은 물고기가 각종 애 물고기, 어른 물고기, 여자 물고기, 할머니 물고기, 할아버지 물고기 다 들었는데 마지막 때 주님 여기서 골라서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성경은 너무 많이 있어요. 염소와 양비도 놔두라는, 염소도 마지막까지. 가라지 열복도 놔두라는 거예요. 가라지를 골라내는 게 목회가 아니에요. 목회는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끌고 가는 게 목회요. 왜? 가라지 뽑다가 알곡 다쳐요. 정신 차려 서장로. 장로가 돼갖고 그러면은 서장로만 혼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기복 장로도 목사 더럽게 소리 질러네. 여기서 알곡도 다친다는 거예요. 목회는 여러 장로님들 잘 알아야 돼. 목회는 치료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는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천국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맘에 안 드는 사람도 나하고 안 맞아도 데리고 가는 게 목회요. 어디까지? 천국까지. 마음에 안 든다고 내부는 가라지를 내부는 게 아니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염소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저녁 때까지.
들이받는 장로도 데리고 가는 거요. 달래면서 의도 터지면서도 데리고 가. 그랬다가 이제 마지막 때 문 닫을 때 이쪽 불을 빼놓는 거예요. 이해가셨나이까?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염소도 있고 가라지도 언제까지?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데리고 가요. 단지파 계속 모세를 힘들게 그래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단지파를 내치는 게 아니에요. 단지파는 가서 가나안에 가서 내치는 거예요. 이게 목회예요. 이게 목회. 교회는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빨간 머리, 파란 머리, 찢어진 머리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해가셨나이까? 목사님 왜 저러잖아 그냥 놔두라. 아니요, 그냥 놔두라는 거 성경이. 그리고 중단 잡족을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셔서 이제 심판하시죠. 가라지냐 알곡이냐도 그건 몰라요. 주님이 구별하시지. 이해가셨나이까?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성막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성막은 하나님이 가신 아까 했잖아요. 성막은 여러분 성막 보셔요. 성막. 우리 교회는 이렇게 꼭대기에 예배당이 있어서 조금 설명하기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보자고요. 자, 동쪽문으로 들어와요. 동문으로 들어오면은 제일 앞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물두멍을 지나야만이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가면은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이해갔죠? 응? 우리 교회에 바깥 마당이 있어 뜰이 마당까지 들어올 수가 있고 들어왔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또 1층 현관에 왔다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현관까지도 와요. 교회 생활을 해요. 또 예배당에 왔는데 실제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그냥 건성으로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 보러 옛날에 그랬잖아요. 어디가 그러면 예배 보러 가 그랬잖아요. 예배를 보러 간다. 우리는 제가 사회를 잘 안 차나요. 그냥 같이 하지. 몇 장 없이 해도 잘 안 차요. 왜요? 여러분들 스스로 예배를 드리란 말이에요. 예배를 목사님 예배 인도라고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보는 게 아니에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도 마찬가지요. 성소 주님은 아버지 하나 외웠어요. 지성소 안에 계신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막 안에도 바깥 마다 우리 울타리가 있지. 울타리 이제 울타리를 제대로 잘 해보려고 우리 집사님들하고 전사님이 다 지금 흙도 다 퍼져놨죠. 화분 만들 울타리 치려고 울타리 밖에 있는 자가 있고 밖에 안에 있는 들어놓으면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마당의 땅에서 구원받은 건 아니지요. 마당의 땅에서 마당에 들어와서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와야 돼요. 들어왔다는 거는 어디까지 와야 되냐면은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물두멍에서 침례를 받은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교회 안에 성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소 안에 들어왔다가 침례 받았다고 해서 다 아버지를 만나는 건 아니에요. 침례 받아서 들어와서 뭐예요? 떡상과 등대와 분향단의 삶을 살지요. 그 사람이 아버지 만나는 게 아니에요. 떡상에서 떡을 먹으며 만나를 먹으며 등대와 분향단의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를 받으면서도 아버지를 만나는 가나안에 누가 들어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의 송해를 건너 침례를 받고 40년 교회 생활하면서 만나와 배출하게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불기둥 구름기둥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40년 살았지만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가나안에는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칼렙만 들어갔지. 이해 가셨나이까? 요건 다 천국의 모형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스라엘 나라도 모형이고 이스라엘 역사도 성막도 천국의 모형이고 교회도 하나의 다 모형이. 그래 항상 같이 지어야 돼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교회를 건축한다면 그런 모습으로 지어야 제일 좋은 거예요. 성막이 모델이에요. 교회론의 모델이에요. 히브리 9장 1절에 오면은
우리 교회의 모델과 예배의 모델은 성막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성막의 모델로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뭐 전통적이 아니라 제가 예배 인도하는 거는 성막의 모델로 번제단을 거쳐서 물두멍을 거쳐서 성소 안에 들어와서 떡상과 분향단과 등대를 거쳐 지금 성소 안에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요 시간이에요. 순서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요 예배도 예배 1시간 예배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도 다 성경적으로 지금 목사님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자 더샵 아파트는 애국과 같은 세상, 애국 같은 세상, 애국 같은 세상에 있다가 나 교회 가야 돼 하면서 들어오죠. 교회 마당에 들어와요. 마당에 들어오면 뭐가 있어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단 말입니다. 물두멍은 침례죠. 침례. 예수 믿고 구원받 번제단에서 6월절 어린 양들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고 어디서? 죄에서, 마귀에게서, 더샵 아파트에서 구원받아서 나는 구원받다는 고백으로 물두멍에 침례를 받았다고. 침례를 다 받았지요. 침례와 세례를 다 받았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성소 안에 들어와 있다고. 성소 안에. 성소 안에 들어와. 성소 안에. 성소 안에. 성소 안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는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성령의 인도도 받고. 할렐루야. 결국은 그런다고 해서 다 아버지 만나는 건 아니라는 말. 지금도 예배드리는데 건성으로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진짜 아버지를 만나는 사람이 있고.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구원 받는 믿음이 있고 교회 생활을 통과하면서 누리는 믿음이 있고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똑같이 구원도 교회 생활도 천국도 믿음으로 우리는 받고 들어가요. 예수님을. 그러나 이 믿음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누구나 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만나와 외출하기를 다 먹고 불기둥 구름기둥 성령의 역사를 다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원한 천국인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뿐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싸웠던, 믿음으로 통과했던, 그러나 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을 잃어버렸던 20살 이상의 모든 백성들은 다 타락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을 쫓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으로 자기 믿음을 지켜나간 성도들은 영원한 천국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다 가봅시다. 다시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가보세요.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에 자, 요한계시록 22장. 이렇게 성경은 너무도 많이 너무도 자세히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찾으셨죠? 자, 14절. 12절에 보라 내가 속죄리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아주라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14절에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런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들어가는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15절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자, 아까 우리 마태복음 24장 5장도 왔는데 거기 주님 달란트 비유 가봅시다.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 한번 가봐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 보면은 한 달란트 받았던 자, 두 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가 나오지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에게는 주님이 칭찬하지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10꼴 5꼴을 받으리라 했는데 24절 보면은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요 하면 나는 그대로 놔뒀나이다. 그냥 있었나이다. 내 믿음은 그냥 가지고 있었나이다 하는데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28절에 시작.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29절에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길 뿐만 아니라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성 밖에 내쫓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슬플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31절 가봐. 양과 염소 비유. 아까 양 염소 얘기했는데 자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인자가 올 때입니다. 재림 때입니다. 재림 때 31절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이 뭐지 앉으리니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으로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같이 하여 언제? 주님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하시면서 자 34절 가요. 34절 시작.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장세로부터 이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시면서 41절 가봐요. 자 이러면서 뭐라고 그래? 줄일 때 주었고 먹을 걸 주었고 36절 헐벗을 것을 주었고 하면서 41절에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의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왜요? 너희들이 내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거예요. 안 살았다는 거예요. 줄일 때 먹을 걸 주지 않고 42절에 40절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 옷도 안 입혀줬고 응? 자 45절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한번 가보게. 누가복음 한번 가봅시다. 13장. 누가복음 13장 가봅시다. 자 27절 8절만 보실까요? 두 절 말씀만. 누가복음 13장 찾으셨어요? 자 27절 시작. 그가 너희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나. 행하는 모든 자들은 나를 떠나가라 하니라. 이들이 주님 우리는 주님을 앞에 다 먹고 마시고 다 가르치기도 했나이다. 여기서 27절에 26절에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예배 생활했다는 거예요.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러나 너희에게 말해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 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28절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플 미를 갈미 갈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은 너무너무 성경에 자세히 나왔는데 왜 많은 신학자들이나 교리적으로 이렇게 축소시켜 갖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 해나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것까지는 신앙의 기초지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초소가 되기 위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예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한테 출발을 했다고 경주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초가 놓였다고 성전이 다 지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시작이라는 우리 생활은 지금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침례받았다는 거는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달리기의 시작입니다. 성전을 짓는데 기초석을 놓는 거예요.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주저앉고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9장 가봐요. 자, 이제 좀만 더 봅시다. 고린도 9장. 자, 여기서 바울이 뭐라 그래? 잘 보시자고. 우리는 신앙생활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고린도 9장 찾으셨나이까? 자, 24절부터 보. 24절부터. 24절. 우리 신앙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 것 같다는 거예요. 어? 다름질하는 자 같다는 거예요. 자, 24절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먹고 싶고 다 먹고 이쁘고 싶고 다 하고 할 말 못하면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제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 얻고자 함이라. 세상도 그런데.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도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목사가 돼갖고 장로가 돼갖고 집사가 돼갖고 교사가 돼갖고 남한테는 다 보내놓고 네가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도 봅시다. 디모데.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게 있지. 디모데 전서 한번 가봐요. 쭉 뒤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지나 디모데 전서. 자, 요 디모데쯤에 와서 이제 마치도록 하십시다. 자, 디모데 전서 1장. 잘 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들 잘 보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스스로 해나갈 것인가. 억지로는 안 돼요. 목사님은 이렇게 가르쳐 드릴 뿐이지. 자, 디모데 1장 찾으셨죠? 18절 봅니다. 18절. 디모데전서 1장 18절 찾으셨나이까? 338쪽에 디모데 1장 18절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20절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대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두 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 6장 가봐. 6장. 자, 6장 찾으셨나이까? 자, 11절 보시오. 11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따르며. 12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자, 디모데 후서 가봐요. 자, 4장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만 갑시다. 디모데 4장 찾으셨나이까? 자, 7절 8절 봐요. 7절 8절 6절에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에 밀리고 하니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말씀들을 잘 붙들고 구원받았으니 천국에 들어가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게 끝이면 뭘라고 이 좋은 날 우리가 뭘라고 여기 앉았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 행복한 게 그것 때문에 기도하러 왔으면 뭘라고 여기세요. 예수 안 믿어도요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더 잘 살아 우리보다요. 더 재밌게 더 행복하게. 얼마나 좋은데 세상 나가서 좋은 일이 얼마나 많고.
우리 신앙은 다가 여기가 다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있고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것이 신앙의 목표요. 우린 그때를 위해서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세상과 싸우고 죄악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영원한 천국에 누릴 상과 멸류관을 사모하면서 잘 마지막까지 달려가서 우리 성도들은 다 영화로운 주님 나라에서 놀라운 칭찬과 상과 멸류관을 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꼭 여러분들 부탁합니다. 이 말씀들은 목사님이 교리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신학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지금 마태복음 7장 21절로 와서 제가 정리해 드렸어요. 끝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까지만 이제 갈 거고, 아직도 이해 안 되신 분들은 자꾸 몇 번 들어보셔요. 유튜브에서 또 우리 카페에 들어가지고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몇 번 자꾸 들어보셔갖고 분명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렇게 복된 신앙생활 해나가시면서 여기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이해를 못하고 믿지 못하고 놓쳤다가 나중에 가서는 주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어요. 저는 하는 데까지 했으니까. 다 은혜롭게 복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